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끝났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전개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삭은 비교적 모든 일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무리하고 힘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는 갖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동일하게 함께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도움을 바라고 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도움에는 그러나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완전한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힘이고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만 아시고 사시면 돼요. 이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그것도 굉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와 같은 흉년이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직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이전의 그 기근 외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이츠하기 그라르로 플레셀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이렇게 이제 그 원문 지명은 이름은 그대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당장 우리에게 먹는 음식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요즘 굶어 죽는 그런 케이스는 없지만 아프리카는 아직도 굶어 죽는 그런 경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족을 이끌고 그랄로 이주해서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 왕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왔을 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라가 아비멜렉의 왕궁으로 끌려갔던 그런 그 상황을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자 손대면 죽어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다시 아비멜렉에게로 돌아오게 할 때에 많은 재물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좀 재밌어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냐면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이주했는데요. 이때 왕도 아비멜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 왕의 아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랄에 내려오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 대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어떤 대우하셨다? 동일하게 대우하시겠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땅도 주겠다.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작정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시죠. 그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또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유일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표현들이 많지만 유일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던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애굽으로 가서 살았던 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지 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2살 이하를 모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케이스 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로 그대로 지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수천 년 역사를 흐름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 결국 누구에게 그 약속이 결정적으로 완성되고 시선이 집중이 되느냐, 그 집중이 되느냐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볼 때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걸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여러 다양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미리 이렇게 쫙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언약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도 복과 은혜를 주시고 천하 만민이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셨습니까? 그 답이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참 예수 믿기 어렵네요. 예수 믿기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저는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우면 얼마나 그 5절 보시면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지 않으세요? 정말 힘드시죠? 보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킬 수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율법으로 보면은 한결같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물론 어떤 그 내 말 또는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게 다 이제 그 어떤 분류해놓은 것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아시고 결국 이 하나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뭐 다르게 생각하셔도 제가 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종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형제들이 있을 때 뭐라고 했어? 하나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심이죠. 그래서 생면부지의 땅, 뭐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집에서 무작정 나오세요? 네? 아, 그럴 때 있으세요? 저는 결코 무작정 나오지 않습니다. 갈 바를 정하고 나와요. 아, 참 믿음의 사람들이시네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할 사람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신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즉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표현을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책 다 찢어서 이렇게 덕지 붙여놓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내가 나는 포도나무가 가지다. 네?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즉 예수 떠나서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5절의 원문 번역을 제가 읽어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소리를 들었고 내 지시와 명령들과 규례들과 토라들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표현들의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엇을 통한 신뢰의 관계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말씀을 통한 무슨 관계냐? 다 답이 나왔네. 네? 말씀을 통한 신뢰의 관계.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소돔 고모라 그 유황불 내리는 20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늘 주시고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누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땅 주시고 천하 만민이 네 후손으로 복을 받겠다. 사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서 살기 시작했고 거기서 또 안타까운 일을 겪습니다. 자,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익숙합니까? 네? 네.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며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적이에요. 어쩌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기적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모든 것을 이끌고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20장 1, 2절에서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며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참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사건이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에서 아내 리브가의 아리따움으로 인하여 생명을 부지하려고 누이라고 하여서 이삭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리브가는 그 이삭의 오촌 진녀입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를 따라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유지하는 일에는 부전자전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시선을 그 사건만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어떤 상황,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대단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이 누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자,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8절부터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부가 집에서 껴안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안 껴안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랄이 지내면서 그랄 왕과 백성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 지냈던 이삭에 그게 속일 걸 속여야죠.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부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우연히 어떻게 보다가 창으로 이렇게 이삭이 거주하는 곳에 창을 보게 되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꾀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불러서 따집니다. 그거죠.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소이까?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죠.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봐서 참 솔직하게 또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하나님 앞에 그래 악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나 이삭과 그 부인을 손대면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건, 이런 거짓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은 바로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신 거예요. 나를 해서 나를 잘 살게 하고 내가 멋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서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현장을 발견하죠. 26장 3절 4절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26장 12,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무래도 이삭이 모든 걸 다 이끌고 왔으니까 이제 양떼, 소떼 뭐 하면서 땅이 필요했을 거고 아마 아비멜렉 왕이 이제 친절하게 어느 땅을 줘서 이제 사용하라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자세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이 무려 100배나 되었어요. 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화분을 사다가 여러분 집에다가 방울토마토를 하나 심었다고 합시다. 보통 몇 개 열립니까? 해보신 분들 대략 안 나와요? 10개 열린다고 합시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몇 개 열렸다는 거예요? 10개 열렸는데 100개 열리면 됩니까? 1000개가 열렸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뭐 하시는 거냐?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었고 당연히 종들도 많아지고. 사실 이것은 보이는 것이지만 이삭에게 보이지 않는 복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삭에게 보이지 않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으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로 여러분이 복된 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찾게 돼버리면 사람 마음이 떨어진다니까요.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삭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삭은 농업으로 아주 가정을 일구었고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실한 가장으로 보여집니다. 성실한 남편으로 보여지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이삭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고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런 격이 됐어요. 이렇게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 블레셋 그 나라까지 다 이삭이 차지하는 그런 국면에 접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또 그런 일을 이렇게 겪게 될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잖아요. 자, 창세기 26장 14,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중동에서의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물이 중요하죠. 우리 몸이 물 3분의 2인가 구성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물은 곧 육체 생명과 직결되죠. 이런 중요한 샘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와서 떠나라.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면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것을 다시 파서 사용했고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 26장 15절 22절에서 우물을 가지고 싸우던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결국 브엘세바로 이사를 하죠. 24절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거지주와 어물로 인하여 힘든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떠나라고 했느냐? 떠나라. 걱정 말고 떠나라. 걱정 말고 옮겨라. 이삭은 거기서 창세기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끈끈한 절대적인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건 다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자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이것이 이삭의 신앙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교제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심이에요. 이후에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발견합니다. 더 이상 우물 문제나 거주지 문제로 다투지 말고 전쟁할 이유가 없어졌죠.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 잘못 건드렸다는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걸 때는 서로 그렇잖아요. 계산 다 하잖아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대의 이삭으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손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위로 쭉 해서 오늘 2019년 7월 21일 오늘 지금 12시 11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지키신다. 돌보신다.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 창세기 2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죠. 거주하는 땅에 살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지킬 테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 의심,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을 아까 읽어봤는데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나타난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 나타나면 그냥 뭐 천지가 어떻게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모든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어떤 자세가 바른 신앙 자세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는 걸 듣기를 원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막 하나님 오늘 아버지를 아들 딸 뭐지를 쭉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할 때 그냥 내가 좋은 찬양만 뭐 하고 막 그 뜨거워서 서서 막 찬송하고 아니에요. 말씀도 내가 좋은 말씀만 그냥 듣고 추려서 성경 줄치고 아니에요.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지 예,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이 참.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앞으로 어디로 간다. 내 신분 절차 앞뒤 상황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까 아주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와, 그러네. 오늘 기도하는데 공동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세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공동상속자. 그러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 여러분 각 예수 믿는 사람 명의 다 해서 공동명의로 하시니까 그냥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공동명의자로 역사해 주십니다. 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신에 예수님은 맏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타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내 뜻대로 나타나신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세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제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모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칠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힘이 되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곧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여러분 삶의 전 현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세밀하고 더 놀랍게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